6장 63절 한 절만 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 갖고 우리가 볼 수도 있고 아버지와 기도할 수 있어서 항상 우리 영혼에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심령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일상에도 우리가 먹는 양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육신에는 엄밀하게 구분하면 세 가지 양식이 있죠. 우리 육신이 보이는 육신이 먹는 양식이 있고요. 또 우리가 글을 배워서 지식을 알고 학문하는 그런 학문의 양식도 있고,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을 알고 나갈 수 있는 영의 양식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게 뭐냐? 세상 사람도 육신의 양식도 중요하지만 학문을 중요시 여깁니다. 그래서 어디 대학교 나왔냐? 어디까지 졸업했냐? 이걸 물어보고 그것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죠. 똑같은 사람인데 똑같은 육의 양식을 먹고 똑같은 육의 양식을 가지고 육신을 갖고 살아가는데도 학문이 얼마만큼 배웠느냐 안 배웠느냐 가지고 따져서 참으로 사람을 됨됨이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학문을 가지고 그가 어떤 학교를 나왔느냐 어디까지 공부를 했느냐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는 사람도 있다면, 그가 학문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됨됨이를 또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양식은, 학문의 양식은 물론 지식으로도 가지고 올 수 있지만 그가 가진 됨됨이를 가지고도 그 학문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만나면 참 좋죠. 왜? 저 사람은 학문을 뛰어넘어서 참 사람을 됨됨이로 본다. 그러면 목사님, 학문을 배운 사람들이 다 그렇진 않겠죠. 됨됨이도 있고 위아래를 알아볼 수 있는데, 요즘 젊은 친구들 보면 학문은 가졌는데 됨됨이가 없어요. 거의 그냥 막가부 수준이잖아요. 그런 것이 많고, 되려 학문을 가지고도 됨됨이가 있는 사람은 극히 드물 정도로.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 학문을 가지고 됨됨이가 없는 사람 좀 적었다, 극히 적었다 하면 이제는 반대가 돼 있죠. 근데 하나님 아는 사람 그렇게 좀, 그래서 사람을 인재를 보기가 힘들다. 물론 그들이 볼 때는 인재고 학문이 좋아서 잘한다고 하지만 아닌 사람이 많잖아요. 그러면 왜 이 얘기를 할까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신앙인으로서 됨됨이가 안 되는 사람이 많아요. 옛날에 저희가 어렸을 때는 안수 집사님이 되고 교회 장로가 되고 그렇게 송구가 되면 그래도 기본적인 건 갖춰 있었는데, 요즘은 그런 게 보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신앙생활에 사람 눈으로도 보기가 힘든데 하나님 눈으로는 얼마나 역겹겠어요. 영의 양식을 주지만 그 양식을 편식하듯이 먹지 않습니까? 저건 사람으로 할 수 없어. 그러니까 내가 너 안에 있지 않냐. 그래도 내 생각이 우선이지. 이래서 하나님을 듣고 배웠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죠. 그러면 나는 저 밥을 넣고 저 쌀을 넣고 저것 가지고 밥을 먹으면 되는데 누가 밥을 주는 사람 없을까 이런 생각하는 거죠. 그럼 그냥 평생 그 사람은 먹을 수 없어요. 왜? 밥은 쌀로 밥을 하면 된다는 거 알고 있지만 저것 가지고 밥을 해주면 되는데 누가 해줄 사람 없는가? 평생 해줄 사람이 없으면 굶어야 돼요. 그러면 그 육신이 움직일 수가 없죠. 왜? 육신을 움직이는 건 영의 양식인데,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받고 움직이지 못한 거예요. 성경을 보고 읽었는데 그것이 내 것이 안 됐다는 거죠.
내 안에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죠. 저 성경을 보고 읽어보긴 했어. 그런데 그 말씀이 도저히 나는 힘들어. 그 요한복음 6장에 그렇게 말씀하시잖아.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라는 거니까. 이 말은 어렵도다. 누가 감히 감당할 수 있겠느냐. 그리고 다 떠났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떠났다고요. 자, 요한복음 6장을 오늘 본문에 있으니까 66절이죠. 근데 그 말씀 전에 한번 보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 말에 어디가 있는가. 제가 미가엘 반죽을 보다니까 이걸 안 펴놨죠. 자, 요한복음 6장을 다 같이 한번 보죠. 어디를 보면 되냐면 자 26절부터 보면 이 말이 나옵니다. 자, 우리가 한번 그만할 때까지 앉을 있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묻고 배부른 까닭이니라. 읽으세요.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저희가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게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로서 내린 참떡을 너희에게 주시나니. 저희가 가로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그러나 내가 너더러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다 하였느니라.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내 아버지 그 뜻을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그러되 이는 요셉의 아들이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가 우리가 아는데 제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 내려왔다 하느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들은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이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이는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않게 하려 하는 것이니라.
여기서 쭉 나와요. 나오면 왜 그러냐? 그러면서 그들이 걸림이 되었다 그랬어요. 어디냐면 60절부터 62절까지 61절까지 제가 보겠습니다. 제자 중에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겠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린 줄 아시고 가라사대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가 인자가 이전에 왔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볼 것 같으면 어찌하겠느냐? 쭉 얘기할 때 그들이 예수를 반자같이 떠나다 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너희도 나를 떠나느냐 이렇게 묻는 이런 과정이 있어요. 그럼 우리가 왜 그들이 떠났을까? 예수님이 떡이라고 하니까. 예수님 자신을 먹으라고 하니까. 그러면 사람의 상식으로 아니 저 조그마한 몸 안에서 지금 여기 모인 사람이 수천 명인데 저 하나로 먹일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수십 명이 돼도 못 채운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도 그런 식으로 본다는 거죠. 예수 믿고 건물을 가졌거나 뭐 좋은 차를 몰고 다니면 저 사람은 신앙이 참 좋아. 근데 그렇게 몰고 다니는 사람이 몰고 다닐 때까지는 신앙이 참 좋았죠. 몰고 나서도 신앙생활이 좋아지냐? 처음은 참 좋아지겠죠. 부러워가고. 근데 갈수록 세상 맛을 누리게 되면 주님과 멀어집니다. 알겠습니까? 그것을 지키면 이기는 자죠. 신앙을 지키고 생명을 가지고 신앙생활 참 중요하죠. 한 사람은 참 있어도 있지 않는 것처럼 참 하나님이 열심히 하고 하나님의 영적인 신앙에 참 잘한다. 이런 소리 듣기가 거의 힘들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중요한 것이 뭐냐? 영의 양식을 먹고 제대로 주님 앞에 앉느냐 이 말이죠. 요한복음 5장에 38절 오지는 너희 속에 말씀이 거할 것이 없다. 너희가 영생을 얻으려고 성경을 상고하지만 내게 안 와. 그 영생이 뭔지도 모르고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지도 모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세상에서는 그것이 충만하고 모든 것을 가진 것 같지만 예수가 없는 신앙생활을 하더라 그러죠. 그럼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 주간이 고난 주간인데 과연 내가 예수님의 고난을 맛보려고 하냐는 거죠. 그 고난이 무엇인지 알려고 하는 거냐 말이죠. 성경의 양식은 먹어요. 말씀은 읽어요. 주일 설교는 듣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내가 그 말씀을 가지고 만들어지려고 노력하자 이 말이죠. 부딪혀서 진짜 주님 것으로 만들어지려고 하냐? 듣기는 듣죠. 어제도 어떤 분들하고 만나서 잠깐 얘기를 했는데 제가 몸이 힘들어서 거기 이제 담당하시는 분들에게 전 잘못 안 되니까 따뜻물 좀 주시오 그랬더니 예 알겠습니다. 예, 제가 또 이제 몸이 아프다가 온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기도도 같이 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래요. 많은 사람이 배웠다 이거죠. 그런데 그걸 쫓는 사람이 없다. 하긴 하는데 마찬가지죠. 그래서 수없이 성경을 배우고 다니고 성경을 안다고 몸부림칩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가지고 만들어지려고 하지 않는다. 아까 제가 말했던 것처럼 저거 쌀이 많아. 누가 좀 해줬으면 좋겠어. 그런다 하면 그 사람은 안 해주면 암도 보고 그럴 수가 없어요. 이와 마찬가지로 저건 말이야 잘 알고 있는데 저거 이해가 안 가. 누가 좀 풀어줬으면 좋겠다. 풀어주면 듣기는 하겠죠. 근데 그걸 가지고 만들지 못했다. 그럼 아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만드는 것은 내가 만드는 거예요. 내가 움직여서 내 영혼을 살찌게 하고 영역을 키우는 건데 누가 함께 일할 때? 성령과 함께 일할 때. 그러면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데 그분의 소리를 듣냐 이거죠. 그분은 영이셔. 우리에게 보이질 않으니까 말이죠. 그런데 어떻게 믿고 움직일까요? 어떻게 믿고 움직이냐 이거죠.
아니 그분은 보이지 않는 분이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냐 이거죠. 방언 말하잖아. 그럼 방언 소리를 알아듣냐 이거죠. 여러분 이게 포도는 말을 못하는 거지. 방언 소리를 알아듣냐 이 말이죠. 성령 받았으니까 방언을 하는데 그 소리가 무슨 소리인지 나보고 뭐라고 하는지 알아듣고 방언을 하냐 이 말이죠. 모르잖아요. 그러면 그래서 바울이 그랬죠. 방언을 받은 사람은 방언을 말하는 사람은 통변의사 받기를 원하노라. 그것을 은사를 받으려면 열어줘야 돼. 듣지도 못한 사람이 열어봤다. 그러면 저 이상한 소리 하냐고 칠 거 아닙니까? 왜?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이것처럼 내가 예수를 알고 믿을 때는 성령이 나를 어떻게 움직이냐? 내 입술을 통해서 쓰시고 내가 만난 사람을 통해서 쓰십니다. 수많은 사람이 있어요. 사람 중에 내 입에 맞는 사람도 있고 내 생각에 맞는 사람도 있고 안 맞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이때 뭐 하느냐? 하나님께 기도하라 이거죠. 물으라 이 말이죠. 저 사람을 왜 내가 보내줬는가? 저 사람이 왜 나와 친근감을 갖고 있는가? 계속 기도하면서 그 영혼과 말을 하다 보면 이런 영혼을 이렇게 내 입술을 통해서 가르치는구나. 이거 인정할 때 인자 성령으로 말씀하신 소리를 듣는 초보 단계를 띈 거예요. 영어를 기초를 띄고 한글에 기초를 띄어듯이 띄어서 그때 참 배우면 이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내 입을 쓰시는구나. 제가 여러분에게 알기 위해서 수없이 얘기를 했어요. 제가 다니던 직장 사장님이 제가 고사진에 제가 잘못했던 거죠. 고사진에 것을 발로 찼으니까 타서 사장님 배를 맞추고 발등을 찍겠으니까 당연히 이유를 불문하고 회사를 그만둬야 맞는 거죠. 그래서 가서 이제 잘못했다고 얘기를 해야 할 거 아닙니까? 아무리 사장님이라도. 근데 그 옆에 일하는 자매가 이제 비서 일도 하고 프로그램을 짜는 자매인데 큰 회사가 아니었어요. 그렇게 작은 회사도 아니지만 큰 회사도 아니니까 비서나 주고 같이 하는데 그 방법도 이해주는 집사라는데 내 속에서 울분이 터져나오더라 이거지. 이게 내가 온 거예요? 성령이 하신 거예요? 나는 실상은 잘못했다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사장님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내가 그거 본 거 죄송합니다. 이렇게 해서 세상 기분을 맡겼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러 가는데 저 양반들 집사라고 할 때 울분이 터져나오더라 이거지. 왜 그랬을까? 그러면 내가 순간에 요즘 말로 획 돌아가는 또라이였습니까? 이걸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걸 쓰임 마음에 그동안 하나님께 쓰셨기 때문에 그 얘기를 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분이 예수를 제대로 믿고 고사를 안 지내고 살았어요. 그 한 가지로. 그러면서 그분이 저에게 많은 또 얘기를 했죠. 어떻게 청년이라는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에게 미쳐서 할 수 있느냐. 그리고 저 쉽게 말해 계집종 한 마리가 비서 한 사람이 말 한 마리 가지고 그렇게 힘들 수가 있느냐. 성경에도 그런 말씀이 있죠. 아람 사람 나만이 큰 사람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에 왔습니까? 아니요. 자기 집에서 부리는 히브리 사람 요정만 한마디에 에레미야 아니고 엘리사한테 왔죠. 그러니까 그거 오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야, 내가 그래도 아랍의 군대 장관이니까 그래도 우리 주께서 떠준 친서가 있는데 저 이스라엘 왕도 저렇게 가르치는데 감히 지금 이스라엘 백성인 선지자가 나에게 나와서 90일 절하겠지. 그래 안고 야, 너 와서 요동강 가서 물 7번 씻어. 열이 얼마나 받았겠어요? 야, 아랍에 좋은 강이 없어서 저기 이스라엘
우리나라 서해바다에서 똥구리 가다가 몸이 씻더라고 하냐? 하는 거예요. 그때 그 종 하나가 장군이니까 그 밑에 종이 하나 있을 거 아닙니까? 뭐 신부는 그렇죠. 주시오. 화내지 마시고요. 가서 7번 씻고 난 뒤에도 쟤네들 작살낼 수 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군대라고 말해도. 그렇지. 가서 한번 그대로 씻죠. 그게 무슨 말이야? 가서 장군께서 7번 씻어 이상이 없으면 저거 나이 내자 이거죠. 그래 가자. 가서 7번 씻으니까 깨끗하게 나타나 거죠. 그때 어떻게 받겠습니까? 그러면 나만이라는 사람이 큰 사람의 말을 듣고 자기보다 지위가 높은 사람 말을 듣고 했어요? 아니요. 집에서 쓰는 저 부엌대기 그 요정 하나 말을 듣고 그가 변화를 받았습니다.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 때 어떻게 생각하죠? 그 말을 들으려고 합니까? 안 들으려고 하잖아요.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걸로 가지고 하려고 한 게 이게 아집이요. 그래서 여러분이 깨지지 못하고 부서지지 못한 겁니다. 제가 어제도 얘기했어요. 저는 그 큰 분을 만나기 전에 시온산 기도원이라고 지금은 예루살렘 기도원입니다. 제 나이 때 거기서 신앙생활 때 하면 시온산 기도원은 압니다. 그때 다 고개를 끄덕 끄더라고요. 거기서 목요일에 신집회도 하고 귀신도 쫓고했다. 그래도 거기서 그 행위를 다 배우고 했던 사람이다. 그리고 와서 이분을 만나서 더 깊이 알아서 하나님께 쓰신다. 그러냐고요. 왜? 그걸 사용할 줄 아니까. 그보다 깊은 말씀을 안 듣고도 하나님 뜻을 때 부족하고 갈급함을 알았을 때 채워졌다 이 말이죠. 그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이 예수를 알 때 그렇게 쓰임받으라고 하냐는 거죠. 그 쓰임받으라고 하지 않기 때문에 안 쓰시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다 보면 여러분이 느끼고요. 처음에는 힘들어 하시더니 갈수록 편하게 한다고. 그게 바로 여러분이 볼 때 제가 제 몸뚱이 가지고 그 힘든 것을 가지고 할 수 있겠냐? 못하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항상 얘기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주님 앞에 나올 때 내 의지보다 주님의 의지에 나와야 돼. 새벽이 됐든 무슨 예배가 됐든 그리고 중요한 그 말씀 듣고 영혼을 만났을 때 저 말씀이 저게 아닌데 하고 무릎 꿇어서 진짜 영혼을 위해서 울어봤냐 이거죠. 어제도 제가 같이 가신 목사님 보고 그랬어요. 제가 힘들어서 차를 여기까지 태워다 주시고 갔는데 목사님 죄송한 얘기지만 제가 무시하는 거 좀 물어보겠습니다. 큰 교회 부목사보다 그때보다 지금이 어때요? 어때? 딱 한마디로 말씀하시더라고. 부목사는 목사가 아니야. 왜요? 있는 거 가지고 하잖아. 걱정이 있어? 뭐 성도가 없어지든 응? 사람이 안 나오든 그냥 올리면 되지 뭐 걱정이 있어. 그런데요. 여기서는 안 누구나 애들을 기도해야지 몸부림쳐야지 전도해야지 틀리더라고. 그러니까 이제는 담임 목사와 조그마한 교회 담임 목사라도 큰 교회 부목사보다 다른 걸. 왜? 그분은 부목사 생활을 전사업소에서 30년 했거든요. 그걸로 목회를 해보니까 아니더라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조그마한 교회를 해도 존중해 보인다는 거예요. 저 큰 교회보다. 그래서 조그만 교회를 해도 하나님께서 참 진실하면 그걸 느꼈다고 왔다 가면서 얘기해요. 오면서 가면서 얘기했는데 하나님께 감사한 거예요. 그렇게 느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왜 우리는 신앙생활을 몇십 년 했는데 그걸 못 느낄까? 타성에 젖어 살기 때문에. 그 타성에 젖어 사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알아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 그 쌀이 있는데 누가 밥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소리 하지 말고 내가 만들어 먹을 줄 아는
그 방법은 뭐냐? 내가 영혼을 만났을 때 주님과 참 애절하게 기도하자는 거예요. 내가 낳은 자식처럼. 내가 키우는 자, 내 배를 뱃속에서 10달 동안 낳다가 낳은 자식처럼 기도하냐 말이죠. 그 하나의 영혼에게 그것이 없이는 그 영혼을 건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중요한 거예요. 사귀는 것은 영의 공복이 가능할 때 그 말씀이 왜 내가 무익한 일을 하고 있는지 영의 일을 하고 있는지를 중요하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예수를 모르는 만큼 헛된 신앙생활하고 헛된 양식을 먹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고 충만한 사람도 어머니를 갑니다. 알겠습니까? 그게 목사라도 그게 먹어지지 않으면 어머니를 간다 이 말이죠. 왜 제가 목사라고 얘기하냐? 사실적으로 목사도 어머니를 간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뭐라고하는 신전직 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성령 받고 방언하고 참 열심히 하다 하더라 이 말이요. 그래서 제명했다 이 말이죠. 나중에 보니까 신전이가 있더라 이 말이지. 그러면 아무리 귀한 말씀을 들어도 뭐할 겁니까? 모르니까 간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제가 쉽게 알아듣게 한 거예요. 쌀이 있어요. 그거 물에 얹고 전기소리에 넣기만 하면 밥이 돼요. 근데 그걸 누가 해줄까? 기다리다 보면 아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것처럼 영혼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먹어보고 그 말씀을 가지고 느껴보지 못했다고 하면 나는 예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네, 믿고 있지만 그 예수를 지킬 수 있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란 말이죠. 제발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얘기는 예수를 확실히 알고 그 안에서 변화되자 이 말이죠. 그 변화가 되지 않으면 여러분의 신앙은 지킬 수가 없습니다. 꼭 여러분이 오늘부터 여러분에게 집회를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자 하는 말에 생활하자는 말은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생활하지 못하면 여러분은 아무리 가지고 있어도 의도를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어도 그것이 안 만들어진 겁니다. 알겠습니까? 꽃이 아무리 싹을 놔도 씨가 떨어져 있지만 그것이 자라지 않으면 다시는 꽃을 피울 수 없듯이 그 안에 생명을 가지고 있다 해도 그가 죽지 않고 뿌리를 내리고 다시 나지 않으면 다시는 그곳에 향기를 맡을 수 없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그 생명을 내지 않는 이상 아무리 배워 가지고 있어도 생명을 얻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우리 신앙생활에서 충만하게 만들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예수 한 분하고 앉아 기도할 때 주님 내 안에서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라고 예수 한 분하고 앉으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여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셔서 주님 진리의 말씀 너희와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히 너희와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셨사오니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너희와 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셔서 충만함으로 너희와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너희와 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너희와 역사하시고 충만하게 너희와 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너희와 갈 수 있도록 충만하게 너희와 역사해 주셔서 온전히 너희와 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영혼들이 되게 하시고 축복하심을 감사하고 모든 말씀 그렇습니다. 아멘. 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들 하나님의 사랑으로 손님께 해주셔서 오늘 듣는 말씀을 아버지 없이 똑하게 대충 듣는다고 생각하지 말고 잘 들어서 아버지 우리 영혼들이 진실하게 예수를 아는 길에 아버지여 참으로 헛되이 보지 아니하고 진실하게 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해주세요. 오늘도 주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하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